할렐루야, 새산빛 교회 수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우리 6장까지는 인봉이 두루마리에 7개가 쳐져 있는데 그 인봉 하나하나를 뜯을 때마다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죠. 뭐 전쟁의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검은 말, 흰 말, 또 노광색 말, 또 붉은 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전쟁의 재앙, 또 경제적인 재앙, 마지막 여섯째 인봉을 뗄 때는 그 온 자연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재앙 가운데서 누가 서리요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맨 마지막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누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오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리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제 이 재앙이 인봉을 뗄 때 있던 재앙 이후에 또 이제 천사들 네 명이 내려와 가지고 이건 해로운 천사들이죠. 내려와 가지고 막 바람을 불러 가지고 온 땅에 또 재앙이 막 일으키려고 하다가 바람을 잠깐 잠재워 놓고 있을 때 다른 천사들이 내려와서 또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그 인을 칠 때, 도장을 꽝 찍을 때까지는 아직 재앙을 일으키지 마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장, 도장을 꽉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재앙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자를 말하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배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머리에 도장을 찍어서 이 모든 재앙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불러준 우리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너는 믿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어떤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관리를 해야지 양이 자기를 관리를 합니까? 양은 그냥 풀만 뜯어먹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목자가 어디로 가면 풀이 있을지를 알고 밤에는 우리로 몰아넣고 넣고 해서 그냥 그 모든 인생의 미래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시는 말은 영어로는 care about.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는 이가, 목자 되시는 이가 care about을 하지, 내가 내 자신을 care about을 해가지고 일단 내일은 어디 가서 먹을까? 내일은 어디에 풀이 많을까? 어디로 가면 사자가 안 나타날까? 어디로 가면 낭떠러지가 없을까?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잘까? 이건 양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양은 없습니다. 그냥 양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 가지고 풀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냥 먹고 앉아서 쉬다가 가라 그러면 일어나 가지고 가 가지고 밤중에는 우리에 들어가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들은 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사절에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를 부르더니 이스라엘 방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니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니까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로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나세 지파, 시몬, 레위 지파, 이사갈, 스불론,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정한 뭐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 곱하기 또 열두 제자, 구약 열두 지파, 신약 열두 제자 합치면 144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이지 실제로 14만 4천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이제 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을 더 내는 자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자기들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명단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명단을 이야기가 14만 4천이 오버가 되어 가지고 이미 다 찼다 그러면 이제 끝났는데 뭐 열심을 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14만 4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여튼 14만 4천 명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 코미디가 되는 거죠. 14만 4천은 전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14만 4천이 신천지에만 나오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 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하여튼 상징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 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보니까 14만, 14만, 14만 4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대열의 모습과 비슷하죠. 앞에 센터에는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 있고 그 주변에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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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지파, 세지파, 세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2장막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의 대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언약궤 태브나크를 센터에 두고 딱 전쟁 대열에 서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재앙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은 찾아오고 인봉이 떨어질 때마다 정치적인 재앙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재앙이 찾아오고 물질의 재앙이 찾아오고 육신의 고통의 재앙이 찾아오고 사망의 재앙이 찾아오고 어두운 그늘들이 막 누려지고 이런 재앙이 찾아올 때 이기려고 하는 자는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라고 이 전투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어야 됩니다. 깨우는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지만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싸워 나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쟁이 찾아오고 뭐 불화살이 찾아오는데 그걸 뭐 그냥 아무런 방패도 없이 맞고 이러면 쓰러져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불화살이 나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너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선포를 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아가리라.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불이 나를 태우지도 못할 거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고 재앙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은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녹색말, 적황말, 붉은 말, 뭐 검은 말, 흰 말 다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물어뜯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패를 다 가지고 방법을 다 가지고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고 하는 이게 다 기도의 선포의 말씀이죠. 또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 새찬빛 교회가 이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와서 구원을 얻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낼까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앞에는 요새가 많고 또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러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떠나갔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말렉 자손이 공격에 올 때 르비딤에서 어떻게 이 아말렉을 물리쳤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로 싸운다고 이긴 것이 아니라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나아갈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싸워 나아갈 때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재물의 재앙은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 폭력적으로 찾아오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모든 권능과 힘과 이김과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할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어제 어떤 정신의 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는 말 딱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뭐 하버드 의대에 나와가지고 정신과 의사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 이런 물론 물리적인 그 약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또 약물만큼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따라하는구나 하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인데도 자기가 감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는 게 제목이 뭐냐 하니까 자기는 그냥 좋은 가족 주신 것, 내가 아직 그리고 직장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아직도 뭐 건강한 것,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세상적인 감사죠. 내가 뭐, 그래도 지금 뭐, 직장이 있지 않냐. 그래도 내가 뭐, 가정이 있어서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감사하는데, 어,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감사할 게 있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할 이유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만들어내가 하는 그 감사하는 그 사람들도 감사하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 자꾸 하고 이러면 머리에서 그런 뭐 세로토닌인가 뭐 그런 게 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습관적으로 딱 뭐 자기가 좀 우울해지고 이렇게 하려면 막 즉각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는 가정이 있다, 나는 뭐 자녀가 있다, 나는 직장이 있다. 나는 뭐, 그 하여튼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다. 이걸 뭐 즉각적으로 반응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감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죽을 자를 살려주셨고 십자가 보혈로 은혜 받은 자인데 그레이스 이 그저 받는 프리 기프트를 끊임없이 받은 영적으로 영원하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감사하면 우리도 모든 우울증에서나 이런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큰 저항 세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 감사할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감사 노트를 계속 적으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계속 적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희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제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씻어 주실 좋은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모든 재앙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지금은 또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하고 있으면 아,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심령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 가지고 정말 불과 같은 찬송을 하고 기쁨의 찬송을 하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시찬빛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 꿈을 가져야 됩니다.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은 변화되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렵고 떨리고 나는 뭐 망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vision, with a vision we will thrive.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런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양일 뿐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면 물을 재앙을 지나가고 불 재앙도 지나가고 믿음으로 선포할 기쁨으로 선포할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줄 그런 기쁨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전쟁의 재앙, 또 질병의 재앙, 어둠의 재앙, 사망의 재앙, 경제적인 저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